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34페이지에 있습니다. 1134쪽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심야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 오늘 날씨가 오늘 이상한 거 좀 찌푸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한테 참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금요 심야가 주는 주일 예배하고는 다른, 주일 예배는 또 주일 예배대로 참 은혜가 되는데 금요 심야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금요 심야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요 심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멸망의 원인 교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멸망의 원인 교만. 예. 사실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인간 안에 내재된 아주 죄 중에서도 근원적인 본질적인 근원적인 아주 뿌리 깊은 죄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죄 그러면 어떤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어떤 악마성 아니면 어떤 폭력성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죄의 아주 근본적인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너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악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악마성이나 어떤 폭력성이 사람의 근원적인 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죄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오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죄라고 생각 들어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영어로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sin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sin이라고 쓸 때가 있고 sins라고 이렇게 s를 붙이면 이게 복수가 되잖아요. 죄들. 그러니까 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sin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다른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죄들이 이 교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만이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만이 그렇게 심각하게 죄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게 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금요 심야에 한 3주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교만이라는 주제의 내용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이 교만이라는 문제가 항상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유다였든 나라는 달라도 그게 유다이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봤던 암몬이든지 오늘 본문에는 또 바벨론인데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그 멸망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멸망시키시는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들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나서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 성적인 죄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의 죄.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엄히 다루시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이 바벨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끔찍해요. 사람이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6절 정도를 이 심판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올라가서, 이때 너희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사라고 그러죠. 성경에 바사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대표적인 지역인 무라다임과 북곳을 진멸할 것인데 그곳이 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페르시아가 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계의 망치가, 바벨론이 뭐였냐면 망치였어요. 온 세계의 망치요. 그래서 바벨론이 온 세계의 그 나라들을 정복했거든요.
다 진멸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돼요?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리고 뭐래요?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제는 그 심판의 도구로 다른 나라를 때려 부수던 점령하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똑같이 지금 진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알게 되는데, 유다가 망할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렇게 망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바벨론도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유다도 그랬거든요. 아니,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고 그랬는데 오늘 바벨론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어떻게 망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바벨론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었잖아요.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멸망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은요, 이렇게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누군가 잘 나갈 때 보면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오공 시절의 전두환을 생각하면 누가 저렇게 몰락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TV에 나왔는데 이제 치매 증상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파트너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굉장히 쓸쓸하게 갔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 아니,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몰락했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몰락할 것 같지 않아요?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여러분, 파멸은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7절도 그 멸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6절.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뭘까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 진멸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진멸의 의미가 뭐냐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연약한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땅보다도 작아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제국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진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쉽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뭘까요?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쭉 21절부터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결론은 뭐예요? 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해요? 거룩한 자 여호와에게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31절, 30절에도 보면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둘째 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앞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교만한 자. 3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멸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교만했어요. 세계를 막 정복해요. 막 바벨론 앞에 뭐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모든 나라가 떨어지고 점령되고 그 나라 모든 나라가 다 바벨론 무릎에 발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나라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금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더 선한 것도 아니고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다른 나라보다 선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건데 바벨론은 그것이 자기 나라가 잘나고 자기 제국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신이 돼요. 바벨론이 자기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려놓을 때는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일 땐 그럴 수 있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을 하고 힘과 권력을 주시면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승진했습니까? 승진은 사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위치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불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왜? 네가 누구보다 잘나서 누구보다 똑똑해서 네가 선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승진하거나 힘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른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교만에 빠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또 세계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는 모든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주 혹독한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면 반드시 낮추십니다. 혹시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조금 낮추면 조금 높여주세요. 많이 낮추면 많이 높여주세요. 완전히 낮추면 완전히 높여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낮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는 내려올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자리에 올라갈수록 불안해, 두려워요. 왜? 언제 내려갈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인간이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게 만들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죠. 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때는 너무 늦어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이제 팬데믹이 시작될 때
여러분 지나다니시면 포스터 하나 보셨어요? 이게 그 서울시에서 제작한 홍보물인데요. 한번 이 포스터 보신 적 있나요? 잘 안 보이세요?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이게 아마 우리 황미영 집사님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씌워줄 때는 늦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제 홍보하는 포스터였어요. 당신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이 씌워주는 마스크를 쓰게 된다.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포스터 보니까. 이게 아무리 포스터지만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남이 쓰여주는 마스크, 산소 마스크 죽는다는 거잖아요. 위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낮춰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내가 마스크 쓰지 않냐면 남이 쓰여주는 마스크를 쓰는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실 것인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교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게 되고 그때는 너무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출 것인지 하나님이 낮추시도록 만들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누구나 교만할 수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다른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그 죄는 연약하게 보시 그 죄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만이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엄하게 다루실까요? 이걸 알아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되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문제를 이렇게 호되게 다루실까요? 이 교만의 정체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정체.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교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싸운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교만의 정체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24절. 여러분,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호되게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여러분, 교만의 24절에서 보니까 교만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내 마음에 싹 튼 교만의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싸우는 걸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왜? 우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하는 건
잘못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죄의 유혹은 죄에 대해서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건 죄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거는 죄가 아니다. 새가 심지어는 내 머리에 앉는 것도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 그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의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단의 정체는 교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원래, 여러분, 원래 사탄은 뭐였죠? 천사였잖아요, 천사.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직분과 사명을 주신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천사장이에요, 장. 그 수하의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 자리가 아름다웠다 보니까, 너무 그 자리가 고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가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가 사탄이 되고, 그 천사의 수하에 있었던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뭘 하도록 만들어요? 교만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단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고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탑 쌓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탑 쌓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했던 말들이 죄예요. 가졌던 의도가 죄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잠시 잠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중에 열심히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징계와 심판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절반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분량으로 절반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대단한, 3층 천을 보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요. 바울은 하늘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기도하니까 낫네, 사람이. 내가 그래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교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주님에게 버림이 될까봐 날마다 자신을 쳐서, 이때 친다는 표현이 뭐냐면 권투선수가 펀치 날리는 그런 거거든요. 쳐서 날마다 주님의 앞에 복종시킨대요.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말씀으로 친다는, 말씀으로 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이요, 눈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바울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너무 나빠서 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안 쓰고 대피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넌 너무 교만해질 수 있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체험을 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넌 인간이야. 하나님이 한번 딱 치시면 너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지만 그거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2분이 계세요. 하용조 목사님과 오카노 목사님인데요. 이 2분이요,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 수술을 8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오카노 목사님도 나중에 제자훈련 할 때 너무 혹사를 해서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 2분이요, 그 질병을 아주 젊은 때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는 2분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이 2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냥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사셨는데 중요한 건 그 병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 게 아니라 또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잘되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알려질 때 가장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바벨론의 교만의 절정이 28절에 나타나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교만의 아주 절정을 하나님 뭐로 보시냐면 성전을 파괴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지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성전까지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하셨어요.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특히 성전 파괴로 나타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게 교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작고 연약한 것 같고, 때로는 이 교회 안에 또 연약함이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교인,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이 그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흔들거나 그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교만해질까요? 조금 힘이 생기고 조금 자신이 가진 것이 있다고 왜 이토록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그러죠?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24절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여호와와 싸웠어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의 열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지고 교만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가 교만한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언제 알아요? 하나님한테 맞아야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그때서야 아, 교만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건 일단 가속도가 붙으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끝까지 가고 나중에 심판에 가야 알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거 계속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교만한 마음이 딱 올라올 때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두더지 나올 때 때리는 거. 오락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만이 올라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야. 네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이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교만을 포장을 해요. 어떻게 포장하냐면 교만을 겸손으로 포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아세요? 내가 굉장히 교만한데 그걸 겸손한 척해요. 교만하지 않은 척해요. 근데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저 죄인들, 저 세리와 저 창기와 죄를 짓는 저런 죄인들과는 다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 죄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하다. 겸손한 척한데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으로 아주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에 보면 나라는 말이 5번 나요. 5번.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기 중심성이 죄래요. 뭐가 죄예요? 내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 교만. 나밖에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거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교만의 또 다른 이름 나입니다. 나. 교만한 자는 그 죄의 속성상 자신의 교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지,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는지, 내가 잘 사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내 관심이 주님께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늘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종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